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성경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기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그 모세의 법이랄지 아브라함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 유대교랄지 이 모슬림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이 오늘 다룬 주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 BC 14, 15, 16세기 뭐 3,400년, 500년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역시 또한 그 배경이 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어떤 모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배고 어떤 상징적인 거대한 인물이죠. 마치 그 신약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모세가 되는데요. 이 배경이 이집트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집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 성경에서는 이집트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이집트에 대해서 뭐 문화랄지 그런 배경된 지역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모세 이걸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집트 문명이 BC 3200년부터 2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5000년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되게 이제 문명 시기를 말합니다. 문명 시기.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에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메디테레니언. 그리고 여기가 터키, 오늘 터키죠. 그리고 흑해, 카스피해. 이쪽이 아랍입니다.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오늘날 지명이죠. 자, 이집트는 이곳입니다. 이집트는 이곳이에요. 이집트는 이곳이고, 나일강이 있게 되고, 나일강, 그리고 홍해바다가 있게 되죠. 홍해바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가 취했던 홍해바다 건넜는데,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근데 당시 이제 이쪽에, 이것이 그 유명한 바빌론.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40년간 지내게 됐죠. 다시 오게 되는데, 바빌론. 이 바빌로니아가 수메르 문명,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요. 거기도 벌써 뭡니까? BC 3000년, 4000년 가게 되거든요. 아마도 문명이 오래된 정도로 봤을 때는 이 수메르 문명, 이쪽이 가장 오래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마 이집트 아니겠는가? 이집트. 그리고 뭐 인도 있고 중국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문명의 발상지를 수메르로 보게 되는데, 바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수메르 쭉 이어져가지고 아카드 왕국, 바빌론이 이루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바로 이 근방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 우루, 갈대아 지역에서, 하란 지역에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다가, 이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이곳이 아니고, 이곳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던, 우루 지역의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집트로 가게 돼요. 네. 이집트는 뭡니까? 거대한 강이 있게 되고, 농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의 이집트예요. 그 당시에는 별다른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해 가지고
죽을 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팔려가지고 나중에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이집트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재상까지 오르게 되지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국무총리의 지위에 올라가지고 굉장한 뭡니까? 파워를 지니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이 약 70명의 뭡니까?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게 돼가지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북부 나일강 쪽입니다. 고센 지역이 하게 되는데요. 고센. 이제 앞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나일강이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가 되는데 그 하류 델타 지역, 이 나일강의 델타 지역 이곳에 고센인데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야곱이 죽으면서 나의 선조도 있는 곳으로 나를 그쪽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뭡니까? 이집트하고 밀접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밀접하느냐? 이집트에는 옛날부터 미라를 만들어 오죠. 미라. 이집트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대피라미드. 피라미드 173m, 175m, 높이가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만 175m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3,000년, 뭡니까? 5,000년, 4,000년 이상 되는 머미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라에 대해서 이 역사가들이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제 그 5세기 때 그리스 역사가인데요. 5세기 때 그리스 역사 헤로도토스가 이제 그 이집트 실제로 방문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그 책이 이제 역사라는 그 책이 있게 되는데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가게 되면 머미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내장, 오장, 육부하고 브레인, 뇌를 다 끄집어냅니다. 오장, 육부는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끄집어내지만은 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코를 통해 가지고 긴 이 얇은 쇠줄을 쭉 나사 같은 쇠줄을 쑥 코 속으로 넣어가지고 뇌를 넣어가지고 뇌 속 가가지고 뇌에 있는 뭡니까 브레인을 꺼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몸을 다 비우고요. 그 속 내부를 밤 올리브, 그러니까 종려나무 기름으로 깨끗이 몸을 전체 씻어냅니다. 깨끗이 씻어내요. 몸을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향료를 몸에 담습니다. 향료를 오랫동안 담거든요. 향료, 뭐라 할지, 몰약, 혹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뭡니까? 허브. 그 향료를 몸에 담아요. 몸에 오랫동안 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몸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나트론이라는 그 소다석, 나트론으로 몸을 쌓아가지고 70일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0일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몸속을 다시 빼내가 있던 것을 빼내고 릴넨이라 할지 모래 같은 걸로 채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몸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몸 전체를 헝겊으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코핀 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대한 귀족 같은 경우는 거대한 뭡니까 피라미드 그런 밀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BC 5세기 때 헤로도스가 직접 이집트를 가가지고 목격한 것인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요? 너무도 일치한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요. 창세기 50장 2, 3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 3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 3절. 너무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이 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 3절. 자, 창세기 50장 1, 2, 3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해서 의사가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도하였더라. 애도 기간이 70일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허락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시체를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묻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향을 넣는데 40일이다. 성경하고 헤로도스가 말하면 일치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과소수에 쌓여가지고 70일 동안 놔두는데 이 성경에서는 70일 동안 애도했노라, 고겠노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체를 처리하고 온 입사람하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겠죠. 그 기간하고, 그러니까 고간 70일하고 시체를 70일 동안 그 과소수에 넣은 거하고 일치한다 이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너무도 이 머미피케이션, 미라를 만드는 과정하고 너무 일치하는 겁니다. 자, 왜 자세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와 출애굽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과연 사실인가? 했을 경우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이 여러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요? 그 당시 요셉의 시기랄지 추정했을 경우, 모세 살았던 시기랄지 출애굽기 시기랄지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뭡니까 배경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런 배경들, 요소들이 글의 요소들이 실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랄지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일치한 부분과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흙으로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라에 대해서, 자, 요셉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유독의 전통을 받는 그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집트의 그와 같은 미라, 이집트 미라는요 어떤 것인가 하니, 자, 사람이 죽게 되면, 귀족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 파라오가 죽게 되면 그 파라오가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된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죽음의 세계에서 오시리스라는 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뭡니까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극히 이교도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선지자였던 야곱을 그와 같이 이교도식으로 화장을 한다.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죠.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곡을 하게 되니까 시체를 오랫동안 놔둬야 되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고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따랐던 것이지, 그러한 이교도 정신을 따라가지고 이교도 습관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성경에 너무나도 고중학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러한 어떤 또 요소가 있게 된 거 아니요? 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이 모세 오경은 BC 6세기, 3세기 그때의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원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 스크라이브들이 AD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스,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벨론 가서 보게 되니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명,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대략 BC 2100년, BC 2200~300년 이 무렵이거든요. 이 무렵에 이쪽 유파테스강 이런 하란 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런 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기는 굉장히 뭡니까? 좀 고립된 시기.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집트 역사에 상하는 시기가 이 시기쯤 된다면은 3200년, 2300년 BC 된다면은 이때부터 이집트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나일강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배수, 관계, 이리게이션, 물을 통제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175m 피라미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형 문자가 나오게 돼요. 히로글리프라는 상형 문자, 그림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 글자는 주로 비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신성 문자 해가지고 이제 그 파피루스의 책과 같이 파피루스에다 글을 쓴 것은 이제 신성 문자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형 문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필경사,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경사가 나왔다. BC 2000년, 3000년 전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세계 곳곳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가 굉장히 뭡니까? 그 아브라함만 역사, 아브라함 자손만 또 나오고 그 주변 세계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이 선지자 중심으로 글이 나오게 된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요셉으로 넘어오게 되죠. 요셉. 근데 이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가 얼마이겠는가? 대가 뭐 몇백 년 되겠죠, 이제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뭡니까? 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제 가족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이 돼가지고 430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바다에서 끌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요셉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가 역사적인 사람인가? 허구인가? 이거거든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상당수 학자들이요. 학자들이라는 것은 역사학자, 고고학자,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도 이 모세에 대한 거, 홍해바다의 그 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일단 모세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똑같은 그런 모세 같은 인물은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모세 like figure, 모세와 너무도 유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 있다는 가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는 것은 믿음의 그런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자기 과학적 증거를 해보니까, 역사 기록을 보니까 고대에 이런 뭡니까? 비문들, 이 왕들이 비문들이 많아요. 비문들의 그런 거 비문을 분석해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 보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연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머미, 이제 그 미라에가 성경에서 너무도 실제 여기서 행했던 이런 미라와 방식, 미라 만드는 방식과 일치하는 그런 것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거든요. 이 벌러시라는 게 있는데요. 벌러시, BURLRUS.
B-U-L-R-U-S-H, B-U-L-R-U-S-H. 이 벌럿이라는 것이 바로 들풀이거든요. 강가에는 긴 들풀. 이게 뭐 파피루스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들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강가에는 긴 풀, 이게예요. 이걸 쓰거든요. 이 벌럿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리버뱅크, 파피루스, 이런 일련의 단어들을 쓰는데, 파피루스, 벌루시 뭐 등등 일련의 단어들을 쓰는데, 이런 단어들은 이쪽 바빌론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쪽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오로지 이 이집트에만 있는, 이집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 이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는 그 모세오경은 통상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다 쓴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을 쓴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모세가 쓴 그 원본, 최초 원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스크라이브들, 뭡니까? 그 기록자들이랄지, 편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듬은 거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갔을 때 587년 BC,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왕국을 보니까 너무너무도 화려하거든요. 오늘날 뉴욕과 같은 그런 곳이죠. 문명이 너무 발달했고 굉장한 것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때 그 바벨론에서 보았던 많은 그 문명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성경에 인터폴레이션, 삽입했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주로 BC 6세기부터 3세기, BC 600년부터 BC 300년 그 사이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쭉 내려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일단 견해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서요, 이쪽 문명에 약간 뭡니까? 그쪽에 적응이 됩니다. 배울 것은 배우자 이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온 전통 같은 것을 약간 바이블에다가 삽입했다. 그런 것인데, 바로 이제 모세의 그 부분, 그러니까 모세 일대기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약 1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고유한 언어들이 들어있다 이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단어들이요. 1000년 후에 이 스크라이브들, 글 기록자들이 그 1000년 전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이쪽의 원어를 쓸 수 있냐 이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모세가 이곳에 실제로 있었고, 모세에서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느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 성경을 일치하는 부분,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 일치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두 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일치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프웨라는 그 파피루스 시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프웨라는 파피루스 시 되어 있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시, 이프웨라는 파피루스 시 그 내용이 무엇이 있게 되는 거 아니요? 온통 피바다구나, 이거 나옵니다. 시가 온통 피바다구나. 귀족 자녀들이 죽었구나. 슬프도다. 외부인들이 쳐들어왔구나. 외부인들이 왔구나. 그리고 콘, 양식이 없구나. 이런 시가 있게 돼요. 그 시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의 마술사들하고 마술 시합을 하는 경우가 나오죠. 이제 모세 하나님의 권능을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나일강이랄지 모든 것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피로 변하게 되니까 온통 피바다구나.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구나. 이제 나일강이 폴루티드, 이제 뭡니까? 폴루션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되고 곡식이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이 없어졌구나, 곡식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장자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녀가 죽었구나. 이게 바로 이 시가, 파피루스는 아주 오래된 그 시가 모세의 실제성, 모세가 행했던 기적,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의 그 능력, 행했던 내용과 아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시가 있는 걸로 봤을 때 모세의 그런 뭡니까? 기록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요, 이제 나일강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나일강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일강을 따라서 물을 팠다.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물을 팠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인 거 아니요? 성경이, 나일강을 따라서 물을 팠다. 출애굽기 7장 24. 출애굽기 7장 24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은 물을 강물을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dug all around the river for water to drink.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 주위를 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 24인데요. 먹을 물이 없으므로 강 주위를 파가지고 먹을 물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나일강이 오염이 되게 되면은 그 나일강 주 옆에 있는 곳을 팝니다. 옆에 있는 곳을 파가지고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을 이게 나일강 around 주위를 팠다 그 말은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요? 바로 이 샌드 소일 이렇게 됩니다. 모래흙이 있게 돼요. 모래흙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오염이 되면 그 모래흙 쪽으로 유입을 하도록 땅을 판 겁니다. 그럼 이제 모래흙을 통과하면서 물이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하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보면은 그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은 성경 속 곳곳에가 실제 이제 모세의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이제 추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 요셉의 야곱 아버지 가족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 가족이 정착을 해가지고 430년간 이제 이집트에서 성장이 되는데요. 굉장한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왕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자,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돼요. 자, 우리 종족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수가 불어나게 돼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거 나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자. 그러면서 이 불어난 수가 무작정 불어나게 되면은 심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다. 이들이 우리와 적군인 또 다른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 외지인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뭡니까? 억압적인 일을 시키게 되고 벽돌 굽기를 할지 등 강압적인 노동, 혹사시키는 것이죠. 혹사시키게 되고 아들이면 이제 산파들 시켜가지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이제 바로왕이 명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들이고 딸인 줄 아느냐?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리를 보고 그죠? 출산할 때 그 자리를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산모의 그 자리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리를 보고 아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요? 관찰하라 이겁니다. observe. 무엇을 관찰하느냐? birth stool 혹은 delivery stool을 관찰하라고 나옵니다. 두 개 하나에 뭡니까?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산모가 와가지고 delivery stool, 이 아기를 낳을 때 무슨 스툴, 어떤 기구가 있게 돼요. delivery.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는 어떤 스툴, 장치가 있게 돼요.
그것을 관찰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요? 오늘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두 개의 스톤입니다. 두 개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당시 아기를 낳을 때 두 개의 스톤, 예, 두 개의 돌을 놓고 거기에 산모가 앉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birth stool 혹은 delivery stool, 그러니까 출산할 때 쓰는 그 돌 기구, 그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당시 역사성,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기가 나올 때 살펴가지고 그냥 죽이고 살려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모세가 정말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논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란 이름부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냐?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히브리어로서는 모세, 라베누 해가지고 우리 선생 모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동사로서는 MOSH, 건지다, draw out, 건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건지다 그 뜻인데요. 이투, 애굽어로서는 태어나다, is born, son of, 태어나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바로 모세가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가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강에 버려져가지고, 나중에 그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가지고, 궁에 들어가지고 왕자로서 그 왕자로서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를 강에서 건졌노라. 건지다. 그래서 이제 모세 해가지고 이 건지다의 의미가 들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 언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란 이름은 전통적인 이집트 이름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태어나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투트모세, 아흐모세, 라메세, 이 바로 이집트 왕들 이름입니다. 투트모세, 아흐모세, 라메세 이거든요. 끝부분 보세요. 모세 다 모세란 뜻입니다. 모세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왕의 이름의 후반부인데요. 앞부분은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투트. 그 다음에 아흐. 그 다음에 라신, 태양신, 그죠? 달의 신, 지혜의 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트 모사게 되면 지혜의 신의 아들, 달의 신의 아들 하고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 혹은 두 가지 해석입니다. 달의 신이 태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라는 그를 태어난 자를 갖는 자이다. 라는 그를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다. is born of,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뭐가 태어났다. is born, 뭐가 태어났다. 그치 되고요. 하나는 뭡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child, 애다. 이런 뜻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도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어 뜻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특이해요. 이게 특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모세인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 바로 사르곤, 이 아카드, 바로 이것이죠. 이 바빌론, 이쪽에 수메르, 그 다음에 아카드. 이 아카드 왕국일 때 대왕이 바로 사르곤 왕입니다. 이 사르곤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르곤 왕이 바로 여사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여사제가 자기 아들을 갈대 숲에서 바스켓에 싸가지고 강물에 버려버려요.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험블 오리진, 아주 그 비천한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데 나중에 거대한 사르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수 때 그러한 바빌론, 아카드 그런 쪽에 수메르 그쪽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화 전세를 받아가지고 이 모세에다가 덧씌우를 하지 않았냐라고 일부 학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길갈맛이랄지 많은 신하들, 이쪽에 신하들이 있게 되는데 이쪽 신하들을 나중에 노아의 홍수랄지 이런 것과 대치시켰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을 그런 데 봐드렸다 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또 보는 학자들이 있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